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참 답답했겠지요. 이런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을 이렇게 보시고 그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해서 눈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맹인이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물가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맹인은 참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에 가서 그 실로암 못, 그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더니 그때 씻는데 보니까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와서 이 연못이 보이고 또 옆에 사람들이 보이고, 참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참 나무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참 모든 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영적으로 참 깜깜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소경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니까 참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 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은 자꾸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붙잡고 같이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이거 먼저 좀 우리가 사단은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2가지 문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든지 무슨 일이 안 되든지요, 사단에게, 그 배후에 사단에게 이렇게 잡혀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 보고 누구의 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난 그 설교 때 참 사람은 행복이 없더라. 결혼해도 행복이 없고 또 돈을 벌어도 행복이 없다.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결혼해도 행복이 없는데 이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니 행복이 없는 결혼을 왜 그걸 사느냐, 우리 이혼을 하자고. 그래서 아니 그게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니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내가 가장 선택을 하나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가 최고의 선택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 강단에서 얘기할 때 그게 진실이지 지금 하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에다가 아파트 하나를 내가 분양을 받아놓고 올게. 천국에 가도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집 없이 사는데 우리는 아파트 따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에서도 같이 살 거야. 그리고서 이제 그 천국에 아파트 있다고 이제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약간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싸줘서 선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배꼽을 잡고 사람들이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서 참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 이렇게 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별로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다 공감들을 하고 본인들이 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2가지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죠. 그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중심이고요. 내가 또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인 줄 알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12가지를 가지고 인생을요 딱 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묶여요. 돈에도 묶이고 가정에도 결혼에도 묶이고 또 성공해도 묶이고 전부 다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 진짜 문제를 참 못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됐느냐?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부모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이게 죄를 많이 져서 그럴 거야. 저 본인이 뭔가 이게 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막 이상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내실 거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없지 않고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지? 제자들이 전부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 다 보면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요 사람들은 사람 원망하고 자꾸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쭉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요 전부 저 사람 뭘 잘못하고 있나 그거 전부 다 봅니다. 세상 분위기가요 세상 분위기가 이게 좋은 것보다는요 사람 자꾸 저 사람 무슨 했던 뉴스나 이런 데도 계속 누가 잘못하고 누가 뭐 해서 또 누구를 전부 그런 얘기가요. 이 사회 전반에 다 그런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막 신경질적이고요. 사람 누구든지 막 시비 걸려고 그러고, 이런 그 분위기가요.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참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이게 전부 다 이 다툼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도요, 율법이 충만하면요, 가정에 전부 다 싸움판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주신 거잖아요. 이 복음이 충만해야 가정에도 참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참 그를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응답이요, 이게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되니까 우리 인간 문제가 알게 되죠. 진짜 문제를 알게 됩니다. 내게 있는 이 맹인과 같은 이런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이게 왜 왔느냐, 이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잡혀서 이게 오는 문제란 말이야. 내게 오는 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요 계속 이어져서 후대 문제까지, 내세 문제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맹인을 통해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맹인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물에서 그 물이 무슨 그 샘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실로암 못에 가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을 이 소경이 먼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미리 응답을 받고 실로암 못에 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참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 눈을 열어주느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요, 내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됐다가 이게 열려버리면요 말이 막 하고 싶어요. 그죠? 옆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싶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아주 추측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이 삭차일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여튼 어디서 또 다른 그 목회자 두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근데 그 두 사람을요 하여튼 틈만 나면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입에서 나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 말로 하니까 맨날 무슨 얘기냐, 사탄 그리고 그리스도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냐면 하여튼 입이 열리면 사탄, 그 소리만 난 들리니까 자기가 사탄 그리고 그리스도 막 계속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쨌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너무 막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 소리만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속에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사탄, 그리스도 이 말이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게 내가 각인된 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내가 속에 들어가 있는 만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참 거의 잘 이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게 없어요.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밤이 온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놓칠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율법적으로 자꾸 보고죠.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마저도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이런저런 일 생길 때 율법적으로 딱 보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지금 빛이 이게 지금 사실은 빛이 없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애굽 시대에 보면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싹 다, 저 애굽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저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는 저 바로 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저 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싹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됐구나. 이게 애굽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싹 다 사단의 노예, 사단이 바로 왕을 잡고서 내 인생을 이렇게 전부 다 노예로 끌고 다녔구나. 이걸 이 모세가 눈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딱 모세가 한 가지를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는 날 우리가 이 저주에서,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오직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만 이걸 가지고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사단에게서 이게 온 문제로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게 맹인이기 때문에 이게 오직 그리스도에도 이게 그리스도가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8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났는데도 이 한 800년을 지나면서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왔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늘 고향을 쳐다보면서 늘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누가 불렀습니까? 밥 딜런이 불렀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시온을 바라보면서 내가 울었다. 이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포로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얼마나 참 고향이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래야 됩니까? 그냥 싹 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게 됩니까? 언제 이거 해결합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도 하고, 전부 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나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구나. 알고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아니에요. 이 사단의 포로예요. 영적인 포로가 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포로가 돼 있어요. 영적인 포로가 돼서 마약에 끌려다닙니다. 영적인 포로가 돼서 중독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그러면서 또 700년이 지나면서 속국시대가 옵니다. 그건 다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다 끌려다녀요. 그때 초대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발견하죠. 이게 한 1000년 지나면서 또 싹 복음이 없어집니다. 이때 아주 완전히 중세 시대, 완전히 흑암 시대야. 그때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한 사람이 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 한마디예요. 전 세계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루터가요, 이 사단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 나중에 이 사단이 하도 공격하니까요, 잉크병을 집어던졌다, 이 벽에다가. 잉크병을, 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하도 사단이 와가지고 참수하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잉크병을 집어던졌다, 이 벽에다가.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 이게 밝혀지는 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빛에 이 맹인이 됐다가요, 그 빛에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뭡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시대입니다. 그 복음 없어졌어요. 12가지 인생 문제로요, 인생을 싹 끌고 갑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잘하면 돼. 네가 성공하고 네가 많은 거 갖고 그러면 돼. 지금 그게 완전히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우상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종교도 갖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딱 묶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과 생각들이 사단에게 딱 묶이는 거잖아요. 그럼 육신도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 시대에 하나님께서 1, 3, 8 이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서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포로된 데서, 노예된 데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포로에서 못 나와요. 노예에서 못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각인돼서 온 거기 때문에요, 12가지로 각인돼서 오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랬잖아. 나는 나쁜 목회를 했다. 그동안에 나쁜 목회를 했다. 왜? 12가지를 이루는 목회를 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아라, 축복 받아라, 경제 축복 받아라. 이게 12가지를 다 채우는 그런 목회를 했대. 알고 보니까 내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종이었어. 그래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요게 138 이게 각인 안 되면은요 심각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자꾸 재앙 만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어린 렘넌트들 이 시대는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러분하고 생각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요 이게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나의 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역사를 알지 못했다. 저는 참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대는요, 여러분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 시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서 안 거예요.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자꾸 와서 그냥 들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요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우리 진한 거 봤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 막 진짜 헤매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그 출애굽하면서 기적들을 봤잖아요. 이게 이 사단이 무너져 버리고 이거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그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그냥 전부 다 그 문화에 전부 다 휩쓸려 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오히려 정복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가가지고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게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요 오늘 모세, 이사야 그런 사람들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본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생깁니다. 목적이. 여러분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수록 자꾸 이렇게 목적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들이면 말씀 들으면 자꾸 목적이 깨달아지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역시 그리스도가 다구나 자꾸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말씀 들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살아날 수 있구나. 그리스도 하나로 내 영혼과 삶이요 자꾸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똑같은데요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이 시험될 일인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꾸 회복돼요. 그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이 참 어려워지지 않겠나. 근데 그 사람이요 이 믿음으로 딱 회복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더 회복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인 거죠. 근데 이 목적이 자꾸 보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자꾸 목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만 되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목적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의 비밀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전도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전도가 살아야 될 이유로구나. 이게 자꾸 말씀 들으면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전도가 아니면은 인생 사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럽니까? 보약을 먹으시면서 그 좋은 거랑 다 찾아가지고 드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살기 싫어서 자살하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인생 사는 게 힘듭니까? 조양호 그 그룹 회장이 말이야 70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서도 그거 하나 문제 하나 오는데 그 스트레스 그거 하나 못 이겨서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꾸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래 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왔구나. 그래 이 전도가 살아야 될 이유로구나. 전도가 나의 미래로구나. 이게 보여요. 전도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안심보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안심보험 드는 거야. 하나님이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금 들어가지고 안심보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심보험 들었다고 안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생이 전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전도 때문에 그 미래가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숨겨놓은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려면 여러분은 축복하셔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 들을수록 이 목적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명을 담는 이 전도의 시스템으로 나를 부르구나. 전도의 비밀을 시스템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시스템이구나. 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시스템이요, 진짜 준비되어지면요, nobody의 응답이 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요. 믿습니까?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이 시스템으로 줬대요. 참 감사하죠. 이번에 가면서요, 통역하는 친구를 이제 그 방콕에서 만나서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금 전도가 하나님이 전도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시스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첫 교회 가보니까 렘넌트가 한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렘넌트가 없는 시간인데, 렘넌트가 와가지고 5명이 제일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통역하는 친구도, 오늘 렘넌트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 근데 렘넌트들이요, 한 4시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4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요, 그걸 전부 다 기록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써가지고요,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정도인데, 이 아이들이요, 그걸 다 끝나고 나면요, 그 쓴 걸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를 맡아요. 이 통역하는 친구한테, 이거 갖다 주고서요, 이거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작년에도 못 봤던 아이들인데, 얘들이 벌써 한 5명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들이 어디에서 온 아이들이냐 그랬더니, 교사 한 분이 있는 거야. 이 걔들을 과외하는 분이야. 근데 교회하고 굉장히 먼 곳인데, 걔들을 데리고서 이제 집회를 하니까 걔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 걔들이 오니까,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렘넌트들이, 보이지 않던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그것도 아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요. 그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렘넌트라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렘넌트도 또 이게 진짜 대예배 함께 이거 다 해야 되겠구나. 이거 따로 하니까 애들이 이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라는 걸, 이 감각을 자꾸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통역하는 친구가 충격을 받고, 통역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거기에 주축이 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로구나. 설명을 안 해도 그냥 그거 봐라.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밤에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깜깜하고 다 잠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 집으로 간 거지. 집으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포럼하고 밤새도록 그러고 온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20가지 이 성경적인 전략이 전부 다 자기 가슴에 들어오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 시스템이라는 게 이해되고 나니까, 20가지 전략이 자기 마음에 그게 마음에서 가슴에서 뛴다는 거야. 그래, 자기 너무너무, 이번에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의 시간표고, 자기에게는 아주, 이게 완전히 이 전환점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또 한 교회로 갔잖아요. 또 한 교회 갔더니, 거기는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하여튼 늘 축제하는 데라, 축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조차도 하여튼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못 들어,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 근데 나오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기고 너 찬양하면 맨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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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더니 이상한 찬양을 계속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찬양을 해. 근데 찬양하는 내용도 없어.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찬양이라. 아니 그래서 전번에 갔을 때 보니까 메시지 하면 잠을 주무시는 거라. 이제 그때부터 눈꺼풀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이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저 목사님이 이게 메시지를 못 들면은 이거 교회가 이거 복음 다른 사람 눈이 열려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잠깐 쉬는 동안에 이 통역하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먼저 있던 그 교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전도가 이렇게 되졌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거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이 뭐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 지역에서 최고 가는 드러머래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 드러머를 하고 또 기타를 또 형제 둘인데 하나는 또 기타를 그렇게 잘 치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려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음악 교실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자. 아이들 전부 다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많으니까 그 아이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그렇게 헌신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졸다가 갑자기 눈이 퍽 뜨였어. 그렇지. 내가 여지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 아들들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들을 초청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여지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요. 이제 당장 그 실천을 하겠다. 그 교실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이걸 계속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문들을 이렇게 자꾸 열어가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이번에 가서 보면서 그걸 딱 다시 한번 또 나에게도 한번 더 확신하게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확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실 일들이 참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렇게 참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와 이 시스템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요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 열매를 맺는 거는요 참 너무너무나 이 시대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금을 쥐고 한 주먹 쥐고요 물속에서 수영하고 나오면은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수영하고 나면 처음부터 다 아무 빈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참 아무리 봐도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라는 게 그렇구나.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요 워낙 많이 각인이 돼 가지고요 복음이 뿌리 내려주려면은요 이게 뿌리 내려줄 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이 복음 이거 계속 깊이 뿌리 안 내려주면요 나중에 결국은 전부 다 세상 문화에 전부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태영아부 때부터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초등부 중고등부 전부 다 그 시스템 속에서 딱 자라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방법이 없고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전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로마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도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요 팀들이 딱 만들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참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138, 12가지 정말 묶여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138의 복음을 가지고 이걸 각인 뿌리 체질 만들고 이걸 지속 반복 이걸 할 수 있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리더, 또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영원히 우리가 복음 누리고 전달해야 될 이 복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이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게 하시고 정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저희들이 보게 해 주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